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신문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 잘 아는 수석제자로부터 부인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이 그것을 전해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공유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때가 한밤중이었지만, 거기에 유대의 최고 통치 기구가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그 유대 사회는 이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중요한 일을 이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의장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회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주 이 비상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밤중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죄목, 무슨 죄를 졌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목으로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모인 분위기, 예수님을 거기에 잡아온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먹잇감을 잡았다는 듯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매우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결박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 놓고 그 증거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내용이 전부 다 부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항상 선한 일만 해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선한 일만 해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죄를 졌다고 이 죄목을 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거짓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를 조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거를 지금 가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중에 일치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좋은 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한 사람만이 증언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게 가면 이 증언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죄예요. 성전 모독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신전, 이 종교의 신전을 모독하는 일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신전을 모독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한 3, 4일
지금 목요일 아주 한밤중이니까 지금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그들에게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는 내용도 사실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킨다고 직접 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장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과장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죄목을 만들고 싶었는데 과장하였기 때문에 증언이 일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이들이 역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이 권위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성전의 큰 건물이, 그 건물이 자기들에게 권위를 주기 때문에 그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큰 건물은 아주 큰 권위를 주는 면이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죽일 죄를 막 누명 씌우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중에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살기 위해서 아주 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자기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또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제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고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대제사장도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또 말꼬리를 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반말로 물었겠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물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이신 것, 다른 사람에게 고백은 받으셨지만 자기가 이렇게 선언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고통의 표시였고 또한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그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재판장의 입장에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가장 큰 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보다도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죄의 죄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였습니다. 너는 사형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조롱하고 모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철저하게 죄인으로 누명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출신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일당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것으로 알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나사렛 그 사람의 일당이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또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도 제대로 보여주시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섬김을 받고 권세로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권세를 뒷받침해 주는 분. 그래서 하나님도 권위주의 여기시고 또 폭력적이시고 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짓밟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친구시고 또 떠돌이 전도자, 특별히 가난한 전도자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모독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조롱을 하고 하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지 않는 아주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죄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려고 예고하셨었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베드로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결국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가깝게 동행하던 제자에게서 모른다고 하는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칼을 가지고 저항하였고 또 이제 붙잡히신다 하면 도망갔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드디어 언제 예수님이 그 힘을 쓰셔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지 그게 궁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신문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죄인, 아니 진짜 죄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 붙잡은 대제사장들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기대와 희망이 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집에 요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몰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은 모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갔는데 또다시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너도 갈릴리에서 온 일당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하는 말,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이 사람들이 쓴 말은 뭐냐면 너도 나사렛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너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 정죄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아주 비통해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변한 자신의 신세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항상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 옆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붙잡혔고 자기는 그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한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그렇게 비겁하고 또 비참한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는 아주 울고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도 부인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항상 참 좋았을 거예요. 아주 항상 큰 설렘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예수님 주위에 오려면 이 제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오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꾸짖기도 했었던 걸 보면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설렘과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고난과 용서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더라면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패배자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이제 통곡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수속제자인 줄 알았는데 한 하녀의 비방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의 사역에 아주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음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고난과 비방과 부인과 모욕을 당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과정 또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대신 결박당하시고 대신 신문당하시고
대신 폭행을 당하시고 대신 조롱과 비난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을 우리가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또 대속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고난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